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 할 때에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 우리를 작게 보면 바울과 선교팀입니다. 누가를 포함한 이런 선교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276명의 사람들이었는데요. 27장에 36절에 276명이라고 하는데 구조된 사람들이 다 276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다 276명이 구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276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276명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어떻게 확신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배에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이죠.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며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벤트라고도 얘기하고 해프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이벤트는 의도적으로 벌어진 일이죠. 사건이 의도적으로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이 일은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담긴 뜻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첫째로 바울이 이렇게 살아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가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지켜주셨다는 뜻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멜리데라는 섬의 선교에도 작동을 했다고 선교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인데요. 그가 독사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하고 의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자 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류 문화에 어디도 빠짐없이 나오는데, 그 종교는 무엇과 관계되냐면 의 혹은 양심, 그런 것과 함께 작동을 하고, 이제 거기서 그것을 넘어가는 어떤 일, 능력이 나타날 때는 신이라고 얘기해 종교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들 어디에서든지 보면 뭐가 있는가? 그러면 그 양심의 윤리의 문제가 있고 능력에 있어서 종교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그렇게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 권세라는 걸 고발하고 있고, 또 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성취되어지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며 성령으로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 잘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와 종교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이하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보블리오의 그 부친을, 보블리오라는 높은 사람의 부친을 고쳐주는 일로 선교의 전진이 있게 했고, 이것은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독사가 물었지만 살아났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을 펼치는 선교적 기반이 됐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선교와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도 선교적인 상황 속에서 치유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는 그것이 뭐 인도가 됐든지 남미가 됐든지 아프리카 됐든지 혹은 동남아 지역이 됐든지 아직도 복음을 잘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님이 전선에서 그와 같이 일하고 싸우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선교 상황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해 갈 뿐 아니라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이제 그 한국교회가 망했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 벌이 꽃에게 모여드는 것처럼 모여드는 그런 일들이 순환적으로 잘 일어나지를 않고 맨날 시작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씨를 심는 이야기만 계속되는 거예요. 병자 고쳐졌다, 부흥회하고 옛날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죠 지금.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면 또 응답도 해주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 씨 뿌리는 일들이 결국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 맺는 일까지 진행돼야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에서 복음의 말씀의 전파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때에 주 안에서 성장하는 생명의 일이 나타나는 신자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생명, 그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에 생명의 일들이 더욱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선교의 역사 가운데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필요한 곳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해 주실 때에 복음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타나며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며 열매를 향하여 전진함이 있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더욱 주 안에서 전진케 하시며 생명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